샬롬,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오늘도 영혼이 소성되어지는 가장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월 13일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34절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자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므로 십자가의 죽음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사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자신의 죽음을 밝히셨지만 그 의미를 도통 깨닫지 못한 무리들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의 질문이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고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주님이 대답을 합니다. 35절 36절에 보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9절에 빛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자신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빛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빛을 비춰야 합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만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활동은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이 되어질까요? 신약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13장 12, 13,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어거스틴이 읽고 회심한 것으로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바르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억지로 꾸며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서 늘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은총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3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셨다라고 했는데
빛으로 오신 분이 왜 숨으셔야 했는지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비밀로 붙인 일들이 군데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병을 고치신 다음에 대부분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마가복음에 이러한 사실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복음을 비밀의 복음이다 라고 별명을 지어 부르기도 합니다. 복음은 예나 오늘이나 드러나기도 하지만 숨겨지기도 합니다. 즉 믿으려는 자에게는 드러나 있고 완악하고 불신앙적인 사람에게는 항상 숨겨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누구에게나 알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한적으로 이해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문 37절에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요한의 생각에는 저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데 왜 믿지 않을까? 아마 굉장히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은 표적이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이 직접 계셨고 죽었던 나사로가 눈앞에서 살아났고 눈앞에서 5,000명을 그들이 각자 먹었고 장님이 눈을 떴고 바다를 고요하게 하는 등 많은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많은 표적들 속에서 또 다른 표적을 계속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표적으로도 저들을 믿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저들은 표적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표적을 직접 눈으로 보아갖고 함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많은 표적을 주님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고 진실의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완악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성경을 더 이 원리를 설명을 하는데 38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도다. 40절에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 두 구절에서 보면 이사야에 이미 그들이 믿지 않게 되어 있다라고 해답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고하게 하심으로 믿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말씀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전도한다고 누구나 다 믿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잘못입니다. 내가 전한다고 다 믿고 내가 설득한다고 다 이해가 되고 내가 봉사한다고 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고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잘 되었다고 내가 봉사하고 애쓴 결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할 일은 다 했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의 동기가 어디 있나를 설명을 하는데 43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으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내가 나의 주인으로 있으면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사랑, 자기 교만이 무너져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여전히 자기 교만 욕심 내 생각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솔직하게 말씀 앞에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의 모든 교만과 욕망이 다 무너져 버리고 날마다 이를 위해 간구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고 그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빛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표적,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오병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 12바구니가 남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또한 이 세상의 어떠한 특별한 어떠한 사건보다도 이것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